8장 1절부터 9절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배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승리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패배를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면 하면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링컨을 그렇게 존경하느냐? 정말 수없는 실패를 경험하고 대통령이 되어졌잖아요. 이 아브라함 링컨이에게 물어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안에는 실패도 들어가 있어요. 그것 실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속삭였다잖아요. 너는 끝났다라고.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통령을 하면서 매일매일 다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도 또 대통령이 바뀌고 지금 한국도 대통령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심란한데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정말 기도하는 대통령, 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한 그런 대통령이 곧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언젠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주권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그거 이겨낼 수 있는 실패예요.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다 망한 것처럼, 아니 부모가 거기서 주저앉으면 아니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 좀 실패했다라고 거기서 주저앉으면은 아내와 자식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지만은 다 끝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의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세상 눈으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합력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전화위복,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실패를 통해서 간증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실패가 없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재기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는요,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제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거는 종착역이 아니에요. 잠깐 쉼표의 마침표가 아니라. 오늘 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고요, 실패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이유를 찾을까? 그거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지지 말아야 될 전쟁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말이 안 되는 패배를 했다라는, 그가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상심했겠냐 말이죠. 성경은 사람들의 마음이 물 같아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요. 거기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전이상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 완전히 지금 실패한 가운데 거기에서 지금 환경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여기에서 다시 재기하려면 첫째, 하나님 앞에 뭐해라? 엎드려라. 엎드려라. 항상 이게 먼저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재기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기도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깁니다. 저는 수없이 봤어요. 사업이 망해도, 몸이 아파도, 자식이 속썩여도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살아요. 교회가 산다. 나라가 살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게 뭐예요?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에서 인도해 가지고 저 아모리 사람 손에 붙여 가지고 우리가 이런 처지에 빠지게 하냐고. 오히려 요단 저편 그냥 종으로 살았을 때가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패배 가운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지금 울기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 내용을 계속 보면은 패배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패배 가운데 완전히 빠져들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신세 한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라고요. 그냥 사람들 가가지고 그 남편 바가지 긁지 말고
뭐 부모 그냥 탓하지 말고요. 누구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지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때는요 철저하게 엎드릴 때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실패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실패 원인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이 죄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가 하면 한 사람의 통해가지고 교회가요 시끄러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지도자들일수록 여러분 정말은 이게 별거 아니겠지, 내가 이 말 한다라고 그래서 뭐 다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데미지가 있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예. 항상 우리는 저는요 이렇게 막 환상을 보고 뭐 입신도 하고 뭐 이렇다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도 이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니더라고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몇 개 훔친 것 뿐이에요. 그 들통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다 이 지파로 불러오고 해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는데 마지막 아간이 걸리잖아요. 그 과정을 주신 것은 회개하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여러분 이런 처참한 실패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실패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면,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이요 긍휼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여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다시 일으키시려고 해도 죄를 품고는요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금방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재기하려면 실패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자기들 가운데 누가 죄인인지를 갖다 이제 색출하게 냅니다. 결국은 아간이 잡혔어요. 죄를 실토를 받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아간과 아간의 가족과 아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요 아골 골짜기에서 다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 읽으면
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 같아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완전히 아간과 그에 속한 것들을 갖다가 다 진멸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김유신 장군 일화가 있잖아요. 그가 무예를 닦을 때 자꾸 기방에 가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실패하는 그 원인을 이렇게 찾으니까 자꾸 기방에 가서 술 먹는 거. 그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실패하게 되어지니까 다시는 안 가겠다.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훈련을 마치고 이제 지쳐서 졸다가 깨어보니까 자기가 타던 그 말에서 졸았나 봐요. 그 말이 기방으로 간 거예요. 기방으로. 이 말도 습관적으로 간 거예요. 그때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가지고선 말을 갖다가 쳐서 죽였다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말이라도 칼을 뽑아서 이렇게 죽이고 다시 기생집에 가지 않았다라는, 그래가지고 그 결단과 그 과감성이 있었기에 그 김유신 장군이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과감하게, 제발 미적미적거리지 마세요.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 나쁜 습관 뭐 그걸 가지고 또 새해를 또 맞이하려고 그러시냐 말이죠. 아니, 이번 한 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번 적나라하게 서보세요. 자꾸 왜 묶이냐는 거죠. 이게 왜 안 열릴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철저히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거룩의 영을 주시옵소서. 순결의 영을 달라라고. 죄가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그거를 성령이 불로 다 태워달라고. 여러분, 건물만 옮기면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 하나 빼어버리라. 그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잘라버려라. 그 두 손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갖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안 잘리고 계시는 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를 넘어뜨리는 원인은 대부분 보면은 죄입니다. 네,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원인을 가르쳐 달라고. 그 원인이 이게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철저히 그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다고요. 또한 제기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우리 안에 흐르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실패를 계속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야, 나는 안 되나 보다, 못하나 보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해볼 만큼 해봤잖아, 이런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 안주하려는 마음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포자기 하려는 마음. 보세요, 일이 잘 될 때는요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와도 여러분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은 한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돼요. 그러면 피곤이 2배로 몰려옵니다. 예? 이쯤이면 되지 않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죠. 안 피곤하겠어요? 한번 40년 광야 생활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기나 제대로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씻기나 제대로 씻었어요. 잠자리도 불편하겠죠.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요,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런 어떤 이 피곤함도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지 말아야 될 전쟁에서 진 거예요.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했어요.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피곤함이 이 쓰나미처럼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됐다, 여기서 그냥 끝내지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이 수준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안주하려는 그 순간에 여러분, 교회는 그 성장이 멈춥니다. 그 수준에서 멈춘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이민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어요. 여러분, 물리학 용어 중에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뭐냐면은 어떤 이 물체가 이제 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물체가 그냥 서 있으면 계속 서 있으려고 하는 거. 그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요,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많아질수록 이 변화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가지고요, 뭔가 익숙함이 있는 거를 깨트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고 뭔가 새롭게 하자, 막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그 세대가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또 세대가 있다고요. 그 익숙함에 안주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건 변화되지 않지만은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흐름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변화에 대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닫혀 있지 않음을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이거 젊은이들 어떤 막 컨퍼런스나 이런 교회에서 부르는 곡들이, 여러분, 이거 대단한 곡들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서 3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를 만나는데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오르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 꺼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를 왜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세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바로 불타는 떨기나무처럼 살아라. 꺼지지 않는, 한번 불타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바로 이 사명 다하는 날까지 이렇게 불타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기대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요. 그 안일함, 안주함 가운데 빠지지 말고 정말 이 성령의 불은요, 한순간에 꺼지는 법이 없어요.
이 불에 그냥 타올라가지고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거는요, 우리 생각이고 우리 논리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요, 계속 이게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도 태우고요, 막 영향력을 끼친다. 가장 나쁜 거는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 그냥 그런 거 이제는 나는 은퇴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안일함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전에 이 아이성을 갖다 너무 쉽게 봤잖아요. 이제는 이 아이성 처음에 할 때 3,000명 보냈는데 지금은 3만 명을 보냅니다. 선별된 용사들이고 작전 시간도 오늘 보니까 밤을 선택해요. 모든 전쟁을 빈틈없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그냥 강강수열래예요. 그냥 옆에 그냥 돌면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는 매복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유인책을 써가지고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최강 야구라는 거 유튜브에서 오늘 잠깐 봤는데요, 우연찮게 그게 보게 되어졌어요. 그 최강 야구가 뭐냐면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 원래는 프로 선수들이었는데 이제 은퇴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굴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보여요. 그냥 딱 보면은. 근데 이 은퇴한 이 프로 선수들을 갖다 모아놓고선 그 경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팀하고 무슨 실업팀하고 대학팀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아저씨 같다가도 경기가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 생각대로 경기가 안 풀리니까 막 배트도 던져버리고 헬멧도 막 던져버리고 막 입도 거칠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저 사람들 그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네. 최선을 다하네. 여러분,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경기가 안 풀려도 그냥 괜찮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분 보니까 감독의 제 은혜를 받아. 그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게 참 한국에서 존경받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면 나이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이가 82세이신데 거기 있는 그 연습할 때 같이 뛰고요. 뛰고 이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거기 영상에서 보는데 한 말씀에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돈 받지? 돈 받고 야구하지? 돈 받으면 프로다. 돈 받으면 프로다. 명언이더라고요. 돈 받으면 뭐다? 프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은혜 받으면 프로예요. 우리 아마추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살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요, 우리를 기대하신다고요. 그 맡은 자리에서 오늘 자녀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최선 다하시라고. 세상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주의 일은 적당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실패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정말 2025년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과감하게 주여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정말 내가 소홀한 게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님의 맡기신 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